우리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보면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야긴, 보아스. 여러분 신앙에도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기둥이 든든히 받쳐줘야 이 신앙은 온전한 건데, 근데 이 두 기둥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가 무너져도 안 됩니다. 말씀은 바로 서 있는데 기도가 이렇게 무너지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신앙이에요, 이게요. 또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무너져 있으면 이것도 기울어진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분리해놓고 살아요. 어떤 분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보면 기도가 부족해요. 또 어떤 분은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별로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이 1시간 말씀을 봤으면 1시간 기도하라. 꼭 이게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그리고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근데 이 신앙이 기둥이 하나가 무너져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런 분은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요. 그럼 이런 신앙은 또 신비주의에 빠져요. 신비주의에. 항상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신앙의 두 기둥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 우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참 오랜만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여기 본문에서 아주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시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고요? 항상 기도하고.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도할 것을 상당히 여러 군데서 강조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기도를 뭐라고요?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래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런 기도 하냐고. 항상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 강신선 집사님 아멘 하는데, 강신선 집사님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출근하기 전에 꼭 교회 들려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택시 운전하기 전에 꼭 나가기 전에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하세요. 제가 성전에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 되셔야 돼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데 뭐예요?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하는데도 낭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낭망이죠? 왜 낭망이 오죠? 기도하는데 왜 낭망이 돼요?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매달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이때 우리가 낭망하기 참 쉬워요. 근데 왜 낭망하느냐?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걸 지금 비유로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기도하고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참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데요. 꼭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어떤 비유를 들어주냐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이 어떤 도시에 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오늘 본문은 주님은 이를 가리켜 불의한 재판관이라, 불의한 재판관.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 재판관이 있는데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지금 힘든 사람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온 과부인데요. 근데 보세요. 이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가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제 간청을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니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가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동안 무시해버려요. 듣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몇 번 하고 끝낼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들어달라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속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계속 찾아와서 이렇게 귀찮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안 들어주면 날마다 찾아와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불의한 재판관이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도전을 받아요. 자, 여러분, 여기 한 과부, 오늘 여러분 지나치지 말고 여기 한 과부가 오늘 납니다. 아멘. 내가 이 과부가 돼야 돼요. 아멘. 자,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정확한 걸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주 정확하게 정통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여인이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 다른 거 기도하잖아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래요. 나는 힘이 없으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니, 당신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재판관이라 마음대로 힘을 휘둘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는 건 당신은 할 수 있으니 당신은 지금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지금 갚아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냐고.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대처하고,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우리는 반응하고.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해답이 안 나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함이라. 우리 돌아보는 건 보이는 거라고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먼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니 현실 세계를 보고 여기서 답을 구하려고 들어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라.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항상 두 세력이에요. 한쪽은 하나님 세력, 한쪽은 마귀 세력. 여러분, 두 세력 가운데 지금 우리가 끼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세력을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들어간 그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 나가는 길을 끼어들어서 해방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 영혼까지 지옥 보내려고 발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에 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 나간 이유가 뭐예요? 너무 괴로워서요. 자기가 당하는 게 너무 억울해서. 누구한테 당하는 게? 자기 원수. 내 원수가 자기한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는 지금 자기의 억울한 사정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건 빤히 잘 꿰뚫어 아는데, 계산될 수 있는 건 우리 계산으로 나오는 건 잘 아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지금 우리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그 졸개들인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 끼어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여러분 이거 아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누가 껴들었어요? 이놈은 마귀가 껴드는 거예요. 이놈 귀신들은 철저히 우리 신앙을 망가뜨려 놓으려고 하고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바로 붙들지 못하도록 발악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고 싶죠? 여기 이 자리에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런데 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다 아시고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요. 그리고 제자 중에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을 데리시고 세 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셔서, 그리고 다른 제자는 거기 머물러 너희는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머물리시라고 다른 제자는 거기 놔놓고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셔서 거기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거리 가서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이 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이냐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 죽으셔야 될 그 고통의 잔입니다. 이 고난의 잔을 뻔히 아세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셔서 마지막에 이걸 이루셔야 된다고 하는 걸 아시면서도 모든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담당해야 될 그 고통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물 밑에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돼서 처절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그 십자가에 당해야 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 짐을, 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 너무 고통이 확 밀려오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금세 깨닫고,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와서 제자들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보니까 굴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예요?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마귀는 우리 육신을 붙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 시간에 잠을 재운 놈이 누굴까요? 마귀의 축제 알아요. 마귀는 이들을 잠들게 해야 이들이 조금 있다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귀는 뻔히 내다봐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을 잠들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왜 못했어요? 주님 말씀하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저 원수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에 회방을 받는지 아세요? 저 원수는 당장 지금 먹을 거, 눈앞에 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급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리나고 주님과 연합을 해야 될 이 신앙생활을 자꾸 단절시키고 끊어놓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얼마나 농락을 당하는지 아세요? 저는 목사인데도 저 원수한테 농락을 당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에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워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도 저게 순식간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둠으로 밀어넣을 때 제가 그 어둠을 빨려 들어간 걸 알면서도 끌려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아니까 저렇게 기도로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러시냐?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저걸 무슨 수로 이기냐고. 여기 이 힘이 없는 연약한 이 과부가 자기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냐고.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면 뻔히 알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면 무시당할 거 뻔히 알아요. 자기 자존심 짓밟힐 거 뻔히 알아요. 자기가 비참하게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정말 무시당할 걸 뻔히 알아요. 자존심 상할 거 뻔히 알아요. 근데도 왜 찾아가요? 근데도 자기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이 원수가 괴롭히는 이 괴로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무시합니까? 한없이 사랑하시지. 찾아가면 너 안 돼 하고 박대하십니까? 잘했다고 끌어안으시지. 근데 왜 우리는 그 끌어안고 딸아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하는 그 기도 현장에 왜 못 나가냐고.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먼저는 여기 한 과부처럼 자기가 당하는 이 억울함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서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초절하게 괴롭히는가를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우린 기도하지 않고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분추라도 여러분을 삼키려고 저거는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철로역정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우리 황재 집사님이 아이들은 철로역정 얘기를 자세히 잘해주더라고요. 기독교가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이때부터 시비를 걸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귀는 불신자들한테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싸움 거는 게, 불신자는 이미 자기 발 아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답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길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려고 진행해 나가는데, 진행해 나가다가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땅에 무릎을 꿇고 꿇어엎드려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들이 지금 돌로 나를 치려고 하는데 이 막막한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으니까, 모세야, 저 앞에 반석이 보이지? 너는 그 반석에 가서 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이 물이 여러분 샘물이 아니에요. 당시 출애굽한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인원이요, 장정만 60만 3,550명. 남자만 그래요. 20세 이상 된 남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그래요. 그러니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 물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시냇물 같은 거예요. 막 큰 강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들이 먹어서 다 갈증을 해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반석에서. 반석은 예수예요. 이 물은 영생수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들이 어마어마한 물을 얻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으니까 이때 시비하는 놈이 있죠. 누가 시비해요? 아말렉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왜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을 뺏으려고. 사막인지 물이 전무한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났는지 물이, 어마어마한 물을 얻은 거, 물을 가지고 있는 저들이. 그러니까 그 물을 뺏으려고 여러분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나의 생명수 된 예수, 우리를 만났을 때 이때 원수는 그 생명수 된 예수를 뺏으려고 덤벼오는 거예요. 아멘.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는 순간, 만나면서부터 이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놈은 뺏으려고 하는 거, 물을 뺏으려고 하는 거. 난 이거 뺏기면 죽잖아. 여러분, 영생수 된 예수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넌 예수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너 세상 거 이거 지금 너 중요하잖아. 이거 당장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니? 먹을 거 우리 앞에 딱 던져놓고 너 이게 중요하잖아. 이거 붙들고 이거 놔. 죽어도 이거 못 놓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거 놔버려. 이거 놓고 지금 당장 여기 뭐 히브리서 12장 16절 말하잖아요. 혹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당전 것 때문에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바꿔요. 장자의 명분은 이 약속이 보장된 거예요. 이건 영원한 생명이 달린 거예요. 근데 당장 배고픈 것 때문에 이걸 바꿔 먹어버렸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 예수를 가지고 망령된 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망령된 자, 예수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신자들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이런 신자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를 구세주로 생명수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 싸움이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여러분. 그가 발 아래 이미 지가 접수해 놓고 있는데 접수해 놓은 사람은 종이지 무슨 싸움이 있냐고. 우린 종이 아니잖아요. 우린 저놈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노임 받았잖아요. 이제 나는 이 영생수인 예수를 내가 소유했잖아요, 생명으로. 그럼 이 물을 뺏으려고 덤벼든다니까, 저 원수마귀는. 근데 이걸 어떻게 내주냐고.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모르니까 내주고도 몰라요, 내주고도. 그러니까 저 원수는 악랄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저 원수는 뺏으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하나 뺏으면 저가 지가 이겨요. 우리가 뭘로 마귀를 이겨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로 이겨요? 근데 이 믿음을 뺏긴다고. 그냥 마귀는 이 믿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세상 거 줄게, 내놔, 믿음. 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얼마나 소중합니까? 안식일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안식일은 왜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되는 7째 날을 안식을 하셨는데, 7째 날 안식한 게 뭐예요? 쉬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피곤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7째 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쉬셨냐? 우리 하나님이 쉬셨냐? 왜 쉬셨냐니까.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해 놓고 이 마지막 날 7째 날은 그날 모든 피조,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7째 날은 안식이,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 너희가 세상 나가서 힘써 일하라. 그러나 마지막 7째 날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니 이 날은 오직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가 일하면 안 돼요. 아멘? 일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사사로운 말을 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보면요,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이라 하여 여호와의 성의를 즐거운 날이라 하여 즐겁게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면서 네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네 오락을 금하고 네 발을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가 땅의 높은 곳으로 너를 올리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에는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영한 규례라. 자손만대로 변개할 수 없는 규례라 그랬어요. 3번 그래, 3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을 꼭 가서 읽어보세요. 영영한 규례라, 변개할 수 없는 규례라, 자손 만대가 지켜야 될 규례라. 변하면 돼, 안 돼요? 3번 도장을 찍었어요. 히브리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가 같은 뉘앙스의 말이 2번 겹쳐나오면 이건 아주 강력한 강조예요. 근데 3번이나 나와요. 절대 안식일은 변함이 없어요, 이거. 근데 왜 안식일에 일해도 그냥 놔두고, 왜 안식일에 장사하는 분들이 나가서 일부 아주 7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가게 문 엽니다. 왜 여러분들이 먹을 걸 막 주일날 사 먹습니까?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거기 여러분 읽어보세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 반드시 죽여라.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안식일을 범한 자는 저 영원한 천국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누가 두려운 줄 아냐고.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요. 이 날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따로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날을 왜 내 날처럼 내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이제 큰 교회는 물론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려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오후 2시 예배 드려요. 2시 예배 드리면 3시면 끝납니다. 1시간 만에 다 끝나니까 지금은 한국 교회는 뭐 그냥 예배 1시간 넘으면 성도들이 지루해서 말씀 빨리빨리 끝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2시에 드려 3시에 끝나요. 3시에 끝나면 뭐 하는지 아세요? 가족들 데리고 가까운 공원한테 놀러 가요. 놀러가. 안 돼요. 이날은 절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여러분 근데 누가 이렇게 하냐고. 야 그거 율법이야. 아 구약의 그 율법 안식일. 야 지금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신약의 복음의 은혜 시대는 그거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인데. 아니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다르고 신약의 말씀이 달라요. 아니 율법을 피해도 됩니까? 성경은 율법 피하라고 말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 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니로라. 완전하게 하미로라. 얼마나 성경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절대 율법 토시 하나도 건들면 안 돼요. 율법의 1.1핵이라도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근데 왜 우리 마음대로 이거 율법이야, 구약에 나오는 율법. 안식일, 사 먹어도 괜찮고, 장사해도 괜찮고, 안식일에 일해도 괜찮고. 여러분, 이거 다 마귀의 속임수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영혼을 팔아먹을 수 없어요. 근데 이거 내 영혼을 팔아먹어 안식일에. 제가 이거 우리 성도님들한테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2번이나 설교를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또 한 번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어떤 날보다도 이 주일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 시간을 구별해 놨다고 그랬어요. 따로 빼놨다고 그랬어요. 이걸. 그럼 이때는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나눠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화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마저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 같으면 나는 화상 예배 안 드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 예배 드려야지 나는 안 돼. 이게 거듭난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게요. 근데 코로나니까 뭐 마스크 쓰고 다 하는데 다른 데는 여러분 이 정부 하는 짓 보면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다른 곳엔 여러분 극장에 가보시고 여러분 유흥업소 가보세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근데 왜 교회 마스크 다 쓰고 거리뛰기 두고 하면서 철저히 우리 스스로 조심하면서 예배드리는 현장을 이거를 못 드리도록 이 종교 탄압을 하고 앉아있냐고. 이거 종교 탄압이에요. 이거 명백. 근데 뭐 누구 하나 대들지 못해요. 이거 우리 같은 작은 목사들이 말해봤자 통하지도 않아요. 영향력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우리 기독교 일어나자 하고 좀 주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해. 지들 안전하나. 잘 설교하고 한 주 때워서 사례비 두둑히 나오는데 뭘 걱정해. 이거 안 나올까 봐 여기 목을 매요. 이런 사건들. 참 난 가슴 아파 이거 여러분 종교 탄압이에요 지금. 이거보다 더 심각한 종교 탄압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스스로 나오고 싶은 사람 나와라. 마스크 쓰고 오전 오후 예배 그런 거 가지지 마라. 근데 스스로 안 나와 주들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서 화상 예배 드리다 보면 이게 예배 같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 이거. 여러분 거듭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라면 이런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마귀가 지금 이때를 기회라고. 마귀는 틈을 노리는 놈이잖아요. 에베소 4장 27절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이때가 틈이라고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다 박살내고 있어요. 성도들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던 기도도 지금 중단시키고 목사들 스스로가 교회 문을 닫고 새벽 기도 안 해요. 작은 교회들이. 이게 무슨 기도 안 하고 살 길이 어딨냐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21씩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근데도 답답한 줄 몰라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여러분 뭐가 문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모르는 게 이게 문제라고. 여기 과부는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가를 알았어요. 저 원수가 나를 얼마나 괴롭힌가. 이게 너무 큰 문제예요. 자존심 상할지라도 이게 더 큰 문제라 이걸 가지고 나가서 사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관 오시기를 기다리고 네가 내 앞에 오기만 하면 내가 너 응답을 주리라고 기다리시는가. 하나님 앞에 왜 찾아나오질 않냐고. 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모르잖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제일 거듭난 사람이, 영혼이 갑갑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육적인 말씀을 들으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살아요. 거듭난 사람은 내가 알아요. 내가 이 육신적인 소리를 들으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걸 내가 알아요. 살려고 여러분 영의 소리를 들으려고 우린, 이게 거듭난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배 자리를 안 나오고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갑갑한 줄 모르니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냐고.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지 않은 불신자와 뭐가 다르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신앙의 모양만 붙들고 여러분 천국가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알맹이는 다 안 내주고 마귀한테 다 안 내주고 쭉정이만 붙들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우기고 앉아있으니 어쩌면 좋냐고. 저놈의 원수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농락하는데도 왜 여러분이 이 안타까움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잖아. 내가 저 원수한테 이렇게 농락을 당했으니 주여 나를 주밖에는 여기서 건져줄 리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신자가 아주 드물어. 여러분 목사, 여러분 앞에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기도에 산다고. 본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따라오라고 외치는데도 우리 성도들 안 해요. 우리 교회 1시간 기도하는 성도 많잖아요. 1시간 기도. 여러분 1시간 기도는요, 평신도가 이건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기도예요. 아멘 하세요. 1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연세중앙교회처럼 2시간 기도는 시켜야 되는 건데 2시간은 그냥 우리 교회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서. 기도가 왜 힘들어? 기도가 그 시간이 너무너무 사무가 되지. 기도가 뭐가 힘드니까 여러분, 기도만큼 기쁜 게 어디 있냐고요. 그 시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부족한 걸 안다, 사랑해, 그래도 넌 무조건 널 사랑해. 기도할 때 이렇게 나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또 죄를 져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육신이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이 무지한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아들아 알아, 네 연약한 거 알아, 네가 자백하기만 하면 됐어. 끌어안을 때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여러분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깊어질 때 너무너무 그 시간이 사모되는데 여러분들 와서 도대체 무슨 기도하냐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잖아. 수도 없이 말했어. 이거 기도를 누려라. 기도는 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누리면 하나도 안 힘들지 않아요. 그냥 와서 때우려고 하니까 기도가 노동보다 힘들지. 1시간 나가서 삽질할래? 1시간 기도할래? 1시간 삽질할게요. 삽질하고 앉아있네.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의 현실이에요.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기도를 누려보세요. 뭐가 힘들어요? 그렇게 기쁘지. 여기 이 과부 오늘 나예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나를 얼마나 저놈이 지옥까지 밀어넣으려고 이 땅에서 기쁨을 빼앗고 하늘 평화를 다 뺏어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현실로도 우리 삶에 끼어들어서 안 되게 하고 가로막고 괴롭히다가 끝낸 우리 영혼까지 지옥불로 집어넣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발악하는 게 여러분 영의 눈을요 저걸 보시기 바랍니다. 저걸 보면 우리가 어쩌자고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이거 내가 요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암송하고 있는 분은 암송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치말이라. 이날은 지구상에 관한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이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날에 거기 장차 올 이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뭐 있으라고요? 깨있으라. 누구 앞에 서도록? 장차 올 그 일이 뭐예요? 그 심판이에요. 심판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 우리 주님 품 안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깨있지 않으면 그날이 덕과 같이 이르러서 우리를 망하게 한대요. 보세요. 항상 기도하자면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냐고.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그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교리에서 벗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 기도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도 내가 소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세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네 번. 오늘도 항상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어? 기도가 왜 중요해요? 내 힘으로 저 원수를 못 해보잖아요. 근데 밤낮 저거한테 당하잖아요. 여러분 당하는 게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분하지도 않으세요? 여기 이 과부는 이게 분했던 거예요. 못 견뎠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당하면서도 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못 보니까. 제발 여러분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저 보이는 세계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계보다 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되니 저 약한 영의 도전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시간은 벌써 다 갔어. 난 하다 보면 난 너무 아쉬워 죽겠어. 여러분 하나도 안 하십시오. 빨리 끝났으면 하고 뒤에서 지금 벽시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지 지금.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제발 내 원수의 등환을 풀어달라고. 저 원수 마귀가 나를 이렇게 농락하니 주님, 이놈을 좀 처치해달라고. 나는 힘이 없으니 주님 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서 저렇게 간청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도 들으셨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했죠. 내 원수의 원한을 갚아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했냐니까 날마다 나가서 간청했어요. 끈질겼다 이 말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몇 번 해보다 말아. 여러분, 기도는 이것저것 비사요구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 끈질기게 한 가지를 놓고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이 공중거대 잡은 자가 우리 기도를 얼마나 해방하는지 모릅니다. 악랄하게 해방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듯이 이놈은 아주 떼가 띠로 몰려있어요. 지금 공중에 띠로 몰려있어요. 이게 이놈은 우리 기도가 상달될까 봐 공중에서 다 흩어버려. 우리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렇게 힘있게 하는 게 힘없게 되는 대로 하는 기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거기다 아주. 그러니까 기도 이것저것 할 거만. 이 과부가 다른 기도 하지 않잖아요. 내 원수의 등원을 풀어달라고. 이것만 계속 매달리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우리 기도 제일 중요합니다. 저 원수가 항상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신앙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무슨 수로 당하냐고 못 당하니까 제발 나가서 핵심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여 오늘 이거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저도 이 기도를 날마다 해요. 내 원수의 등원을 풀어달라고. 이 기도가 핵심이 아주. 그리고 이거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듣는데요, 거기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무슨 내장병인가 뭐가 있어가지고요, 이 생수를 못 마셨대요. 모금 토해서. 그게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축사할 때, 자기가 막 이렇게 할 때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잖아요. 병든 자가 낫다고 간증할 때 저도요 그랬대요. 목사님이. 저도 좀 고쳐주세요. 저도 왜 저는 안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고침받는데 나는 왜 안 고쳐주세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는데, 네 기도가 잘못돼서 그래. 집중적인 기도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다른 거 기도하잖아요. 나 이거 내장, 위장병, 이 위장병 이렇게 고생하는 거 주님 아시, 이거 고쳐주세요. 위장병 고쳐주세요. 위장병 고쳐주세요. 1시간을 이것만 했대요. 이것만.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대요. 자기 집사님이 생수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달라고 그래서 마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그때부터 깨끗이 치료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집중적인 거예요. 집중적으로. 끈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괴롭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여기 말하잖아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기도는 하나를 괴롭게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기도 하냐고.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하고, 또 기도 같은 제목 하면 이상한 것 같으니까 다른 제목. 그럴 거 없다니까. 응답될 때까지. 그러면서 말해요, 주님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거늘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해요.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믿음이요? 기도가 믿음이요. 여러분, 제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죠. 못 본다는 거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 원한을, 원수의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저절하게 매달리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되냐고. 우리 교회 몇 명이나 되냐고. 여러분, 오늘 이거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게 믿음인데, 이렇게 끈질기게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가지고 끈질기게 매달려 주님께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주님이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겐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없잖아요. 해도 그냥 변죽을 울리는 기도, 슬쩍 던지고 가고. 슬쩍 던지는 기도가 뭐예요? 화살을 쏴서 관역에다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정확하게 맞춰야지. 이런 군수들이 우리나라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세상에 양궁에서 금메달 다 땄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체면을 조금 살렸더라고, 세상에. 쏘는 거면 집중을 하잖아요. 되는 대로 쏴요, 화살을. 우리 기도는 되는 대로 여기다 쏴버리고 땡 하고 주님 들으셨죠? 그러고 말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밖에는 우리가 이길 게 없어요. 기도로 주님 마음을 움직여야 주님이 해주셔야지. 악한 원수의 힘을 우리가 무슨 수로 저놈의 농락을 우리가 당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자들이야. 우리가 이렇게 힘없는 자들이잖아. 여기 과부가 힘없는 것처럼 내가 힘없잖아. 근데 여러분, 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하려고 하고 도대체 다 힘 있는 자처럼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고.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난 못하게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님밖에 저는 없어요. 그 여기다 집중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주님 탄식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모든 믿음을 보여드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